지난 시간에 우리 그 살펴본 내용이 이제 무엇이냐면 이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이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버리셨고요. 이제 다윗을 왕으로 이제 선택해 주셨는데 그 일이 이제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다윗의 나이가 한 15세 정도로 본다면 한 15년 뒤에 가서서 이제 그 일이 이제 실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년 동안 사울은 점점 몰락의 길을 이제 가게 되고요.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준비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그 영적인 일이 먼저 일어났는데요. 영적인 일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이렇게 임재를 했고요. 기름 부음 받는 순간, 그리고 이제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떠나가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악한 영에 이제 시달리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을 이제 보이게 되었는데, 이 악한 영,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제 뭐 정신질환이죠. 그렇죠. 정신질환에 이제 걸리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이 정신질환은 아마도 이제 위치가 왕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소문이 아마 삽시간에 아마 전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 치료자를 이제 좀 수소문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다윗에게 이런 그 이 하프 타는 일을 통해서 치료하는 능력이 이제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천거가 되었고 이제 사울 앞으로 이제 나가는 일이 여기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버림받은 왕과 그리고 새로 이렇게 임명받은 왕이 한 공간에서 함께 있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왕국에서 또 사울을 섬기는 자로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17장의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위기의 상황이 이렇게 그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길어요. 내용이 몇 절까지 돼 있죠? 58절까지 돼 있어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그 세부적으로 알아보긴 좀 힘들고 좀 중심이 되는 내용만 이렇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7장은 총 이제 네 문단으로 우리가 좀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문단은 1절부터 11절까지 이제 블레셋의 골리앗이 등장을 합니다. 골리앗. 그리고 12절부터 31절까지는 다윗이 전쟁터로 이제 이렇게 출전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2절부터 37절까지 출전하기 앞서서 이제 사울 왕과 이렇게 만나는 내용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8절부터 58절까지는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승리하는 장면이 이제 구성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이제 골리앗의 출현하는 장면을 함께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1절부터 3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기 위해 자기들의 군대를 함께 모으고 유다에 속한 소고에 함께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 담밈의 진을 치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엘라 골짜기 옆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마주보며 전투 대형을 갖추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이편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산에 섰으며 그들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또 일으켰는데요. 지난번에 그 믹마스 전투에서 완전히 그 패배를 했죠. 패배를 했는데 아마 이제 그 서륙전을 아마 지금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정신 질환에 걸렸다는데
한번 이번 기회에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공격을 하자. 이제 아마 이런 그 전략이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보니까 에베스 담밈에 이제 진을 쳤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 옆에 이렇게 진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서로 이제 그 이 편산과 저편산에 이제 그 전투 대형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던 것인데 성경에 보시면 이 골짜기가 우리나라의 그런 협곡이 아니에요. 협곡이 아니라 이제 큰 평원이 됩니다. 평원. 산과 산 사이에 큰 평원을 골짜기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편산, 저편산에 있으면서 이게 가운데 큰 평원,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제 확보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가드 사람 골리앗이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가드 사람 골리앗이 등장을 했는데 4절부터 7절까지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골리앗의 그 외모가 아주 그 정확하게 여기 기술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신장이 6큐빗 한 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그 치수로 얘기하면 3m 정도 되는 겁니다. 3m면 뭐 제 키의 거의 2배 정도, 2배 가까이 이제 되는 이제 키가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노트구를 썼고, 그 다음에 쇠 그물 옷을 입었는데 이것도 무게가 5,000세겔. 그러니까 57kg예요. 57kg. 네, 그래서 거의 어린아이 한 명 정도의 무게를 이제 그 두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노스로 된 그 정강이 가리개, 그 다리 부분도 이제 또 이제 방어를 해야 되니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놋방패를 또 들은 거예요. 거기다가 놋방패를 들고 창자루를 또 들었는데 창자루는 이렇게 뭐 배틀체와 같이 아주 기스랗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촉의 무게가 600세겔인 거죠. 600세겔. 그래서 그것도 6.8kg. 뭐 들을 수 있을런가 몰라요. 이거를 아주 뭐 엄청나게 긴 장대 같은 창을 이제 들고 있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방패 든 자를 또 앞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그 이제 있는 모습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몸집도 이제 장대한 몸집이었지만, 그리고 온 몸을 이제 중무장한 그런 채로 이제 이스라엘 이제 그 군대들 앞에 이제 나서 있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있는데요. 8절, 9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절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볼게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외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투 대형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너희를 위해 한 사람을 택하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게 하라. 그가 능히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터이나 만일 내가 그를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이날 이스라엘 군대에 도전하노니 내게로 사람을 보내어 우리가 서로 싸우게 하라 하므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사람의 그 말을 듣고는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그 이제 투사가 이제 소리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소리를 치면서 이 사울의 종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종들. 이건 뭐 점잖게 표현을 한 건데 실상은 이제 사울의 조무래기들아 이런 표현이겠죠.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번 좀 나가고 한번 맞짱 한번 뜨자. 너희들 대표 선수 한번 나오고 한번 붙어서 이긴 사람의 이 종이 되는 것으로 결정하자 하면서 막 그냥 막 그 떠벌이 같이 지금 이제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이 군사들이 이제 완전히 공포에 이제 잠긴 거죠. 그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해서 아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이제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이제 어떤 일이 또 벌어지게 되냐면요. 이제 다윗이 이 전쟁터로 오는 장면이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12절부터 31절까지 이제 그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 보실게요. 이제 다윗은 베들레헴 유다의 그 에브라 사람 곧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더라. 그에게 8 아들이 있었으며 그 사람은 사울 시대에
사람들 가운데 늙은 사람으로 통하였더라. 이새의 가장 나이 많은 세 아들이 가서 사울을 따라 싸우러 갔는데 싸우러 간 그의 세 아들의 이름은 맏아들이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이며 다윗은 막내더라. 가장 나이 많은 세 명은 사울을 따라갔으나 다윗은 갔다가 사울에게서 돌아와 베들레헴에서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먹이더라. 이새라는 사람이 당시 아마 이렇게 나이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사람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이제 아들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첫째, 둘째, 셋째가 이제 전쟁에 참교를 했고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의 그 병기든 자로 이렇게 섬기고 있었잖아요. 또 이 하프도 이렇게 키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다윗은 아직 이제 전쟁할 나이는 아니어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아버지의 이 양들을 또 치는 상황에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형들의 안부가 좀 궁금하니까 이제 다윗을 이제 전쟁터로 이제 심부름을 보내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양들을 맡기고 이새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참호에 이른즉 군대가 싸우러 나아가려 하면서 싸우려고 소리를 지르더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투 대형을 갖추고 군대와 군대가 대항하였더라. 뭐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막 이스라엘 군대도 막 소리치고 이제 블레셋 사람도 소리치고 이제 공격은 못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제 견제를 하면서 좀 있는 상황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이제 형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보니까 전세가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불리한 거예요. 지금 이제 저기서 아주 큰 장대 같은 놈이 이제 소리를 막 치고 있고 이쪽은 좀 무서워가지고 부들부들 이제 소리는 치지만 이제 부들부들 하는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니까 이제 아주 우리 편이 좀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좀 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는 눈이 좀 달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이 보는 시각과 다윗이 보는 시각이 전혀 달랐다. 지금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다윗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자기 옆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게서 수치를 제거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블레셋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골리앗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떠들고 있는 골리앗을 향해서 지금 다윗이 조그만 소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윗이 이제 보는 시각을 정확하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을 어떻게 보았냐면 무서운 존재로 본 것이 아니라 이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본 거예요. 이방인. 예, 이방인으로 본 거고, 다시 말하자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개 돼지로 본 거예요. 지금 개 돼지가 지금 소리치고 있다, 이런 시각으로 지금 이제 다윗은 본 겁니다. 그리고서 이 다윗은 블레셋 군대의 그 많은 숫자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규모를 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지금 이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은 또 어떻게 보았어요? 이제 다윗이 보는 시각은 하나님의 군대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이런 시각을 가지고 다윗이 이제 가지고 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다윗의 마음 속에는 엄청난 분노가 이제 끌어오르고 있는 거죠. 감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모독할 수 있느냐 하는 이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이 말이 이제 누구에게 들어갔겠어요? 사울에게 이제 보고가 된 거죠. 사울에게. 31절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절. 그들이 다윗이 말한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사울 앞에 고하였으므로 그가 그를 부르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윗이
사울 앞으로 불려가는 내용이 이제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 만나는 장면, 그러니까 두 번째 만나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이 그 하프를 통해서 이렇게 섬기는 자로 이렇게 있었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다시 두 번째 사울과 만나는 장면이 여기에서 이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32절,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로 인하여 아무도 낙담하지 말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며 그와 싸울 수 없나니 너는 단지 소년이나 그는 어려서부터 전사인이라 하거늘. 자, 다윗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울 왕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낙담하지 마십시오. 예, 내가 나가서 이 저 골리앗과 내가 맞짱을 뜨겠습니다 하고 지금 이제 나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도저히 이것은 이제 승산이 없는 전쟁이다. 이제 말리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사울은 지금 이제 어떤 시각으로 좀 보고 있는 거예요? 힘의 논리로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전쟁을. 예. 그러나 다윗은 어떤 논리로 지금 이제 접근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논리로 지금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런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런 골리앗과 같이 아주 덩치가 큰 그런 그 존재와 싸웠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 경험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 골리앗은 덩치가 컸지만 예. 자신은 자신 있게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 경험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3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4절부터 다윗의 경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어린 양을 움켜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의 입에서 그것을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내게 대항하면 내가 그것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당신의 종이 사자와 곰을 죽였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주 그분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다윗은요 이 들판에서 양떼를 이렇게 지키면서 사자와 곰과 이렇게 싸워서 대적해서 이겼던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형들은 이제 아버지 집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지만 자기는 항상 이제 들판에 나와서 찬이슬을 맞으면서 양떼를 이제 돌보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때 사자가 곰이 나타나서 양떼를 이렇게 훔쳐갔던 겁니다. 그러면 쫓아가서 이 움켜진 그 양을 다시 뺏어오고 또 그것이 또 대항하면 지금 이제 물리쳐 가지고 죽인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자와 곰을 이렇게 대적하기 위한 그런 훈련을 끊임없이 했을 겁니다. 끊임없이 했을 거예요. 그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경험이 있었고 이 짐승과 같은 그런 이 난폭한 존재들과 싸웠던 그 경험이 자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골리앗은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는 생각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제 사울에게 지금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 여기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의 말을 듣고 이제 허락을 하는 거죠. 여기서 출전을 허락을 하면서 이제 자신이 입었던 갑옷을 입혀주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38절부터 40절 보시게 되면 사울이 자기 갑옷으로 다윗을 무장시키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워주며 또 쇠 그물 옷으로 그를 무장시키매 다윗이 그의 칼을 그의 갑옷 위에 차고는 그것을 시험해 본 적이 없었으므로 시험 삼아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들을 시험해 본 적이 없으므로 그것들을 입고 갈 수 없나이다 하고 그것들을 벗고는 손에 자기의 지팡이를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자기가 지닌 목자의 자루 곧 진보다리에 그것을 넣고 손에 자기의 무림매를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까이 가니라. 예, 여기 보니까 사울이 이제 자기 갑옷을 입혀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 사울도 덩치가 큰 사람 아닙니까? 보통 일반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있을 정도로 장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옷을 입고는 도저히 싸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자신은 이제 사울의 이 갑옷을 거부하고 자신의 무기를 가지고서 이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이 무림맷돌하고 지팡이를 들고 이제 골리앗과 이제 맞짱을 뜨러 이제 나가게 되니까 이 골리앗이 이제 다윗을 보고 하는 말이 한번 43절, 44절 한번 볼게요. 43, 44절.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니 내가 개냐 하고 자기 신들을 통해 다윗을 저주하고는 또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날짐승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니, 골리앗이 이제 그 다윗 앞에서 조그마한 다윗 앞에서 자신이 개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개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제 드러내면서 다윗을 이제 저주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골리앗이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저주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저주를 이제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이 저주는 누구를 향한 저주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저주였던 거예요. 이 골리앗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그 소리치고 저주하고 했던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 저주였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잠언서 26장 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까닭없는 저주는 떠도는 새와 같고 날아가는 제비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까닭없는 저주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저주를 퍼부어도 그 까닭없는 저주는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갑니까? 저주를 한 그 당사자에게로 돌진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하고 있지만 그 다윗은 누구를 향해서 돌진합니까? 저주는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보시면 이제 고라의 반역 사건도 나오고 그다음에 발람의 저주 사건도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저주가 이 아론과 이 모세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저주했던 그 당사자에게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저주하고 욕하고 하는 것은 누구를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분을 임명하신 그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저주는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그 결과를 빚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골리앗은 그 저주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이 돌리는 그 저주를 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응대하는 내용이 45절 말씀에 있습니다.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게 도전한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내 머리를 취하고 또 이날 블레셋 사람들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날짐승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계시는 줄 온 땅이 알게 하겠고 또 주께서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의 신앙 고백이 이제 들어있는 아주 유명한 이 말씀을 여기서 이제 해주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골리앗은 지금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윗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지금 이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이라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전쟁은 무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하는 것을 이제 보았던 거예요. 다윗은 그 전쟁의 어떤 규모, 무기를 보았던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에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전쟁을 승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에게는 뭐가 있어요? 백발백중의 무림매 솜씨를 이제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동안
곰과 사자를 통해서 실전을 통해서 이렇게 이 얻은 그 경험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잽싸게 이제 그 다윗은 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제 무린맷돌을 이제 날린 거죠. 날리게 되니까 이 육중한 몸이 이제 한 번에 지금 나동갈아지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일방적인 승리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참 처음에는 굉장히 아주 엄청난 이런 그 위협과 공포의 도가니에 있었지만 이 전쟁의 본질을 파악한 이 다윗을 통해서 아주 그냥 손쉽게 가볍게 승리하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적용할 교훈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할 교훈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소한 죄는 엄청난 재앙으로 초래한다. 엄청난 재앙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사소한 죄, 우리가 이게 무심코 지나쳤던 이 사소한 죄가 나중에는 이렇게 눈덩이와 같이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 있는 이 골리앗, 이 엄청난 이 골리앗은요, 사실 불순종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전쟁 그 정복 전쟁을 진행할 때 가나안의 7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결과로 지금 오늘날의 골리앗이 지금 이제 나타나게 되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한번 보실게요. 여호수아서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여호수아 11장 22절 보겠습니다. 11장 22절 여호수아서 11장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족속 중에서 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고 가자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들의 배불에 따라 이스라엘에게 상속재산으로 주었더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기 보면 이제 뭐만 남았다고 그래요? 지금 가자, 가드, 아스돗, 이 도시는 대표적으로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예요. 이 세 도시만 빼고 가나안 전체를 다 정복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세 도시만 빼고. 근데 이 세 도시가 지금에 와서 골리앗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존재가 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전쟁을 끝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완전한 평화가 아니었던 것이죠. 평화인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평화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조그마한 암덩어리가 눈덩이와 같이 자라서 이 골리앗과 같이 이 블레셋과 같이 장대한 그런 이 대적으로 발전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가자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예요? 가자는 예전에 이 가자 출신의 기생이 하나 있었어요. 가자 출신의 기생 누구냐면 바로 들릴라입니다. 들릴라를 통해서 누가 무너졌어요? 사사 삼손이 무너졌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아스돗은 어떤 곳입니까? 아스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간 도시예요. 그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언약궤를 빼앗아간 도시가 아스돗이고요. 지금 가드 출신은 누굽니까? 가드 출신 지금 골리앗이 지금 등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죄로 생각했던 이런 작은 죄를 무시를 해버리니까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큰 위협으로 여기가 다가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심코 이건 뭐 괜찮을 거야 하고 넘겼던 이런 죄들이 나중에는 나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다윗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형성이 되었냐면요, 양치는 들판에서 이렇게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믿음은 이렇게 아주 유명한 스승 밑에서 이렇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양치는 그 들판에서 이렇게 준비되고 훈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이 큰 일에도 이렇게 신실한 법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아버지의 그 양떼, 자기의 양떼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이렇게 신실하게 섬겼을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까지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이게 돌을 던졌는데 그 돌 던지는 그 연습이 어디에 사용되어졌어요? 바로 이 이스라엘의 대적인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싸우려고 준비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양떼를 지키려고 준비했던 건데 그것이 이 이스라엘의 위기를 이렇게 구해내는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몇 개를 골랐나요? 5개를 골랐습니다. 5개. 왜 5개를 골랐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 5개의 돌을 가지고 하나는 소망이요, 하나는 사랑이요, 뭐 하나는 은혜요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왜 5개를 골랐을까? 왜 5개? 다윗이 한 방에 실수하면 또 두 번째를 준비하기 위해서 5개를 준비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단 한 방에 이렇게 제압할 수 있는 그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을 상대했던 그 짐승은 어떤 짐승이었어요? 곰과 사자였던 거예요. 한 번 실수하면 자신의 생명도 위태로운 겁니다. 한 번에 끝내야 돼.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이 다윗이 왜 5개의 돌을 준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5개의 돌을 준비한 이유는 지금 골리앗의 형제가 5명이에요. 그 5명을 대항하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를 무너뜨렸을 때 나머지들이 또 공격할 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5개를 준비한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다윗은요, 무모하게 그냥 저 골리앗과 함께 내가 죽어보자 이런 그 어떤 그 만용에 의해서 한 게 아니에요. 철저한 준비와 훈련된 그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이 뒷받침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쌓여졌던 이 믿음이 위기의 순간에 지금 이게 사용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사울은 전쟁의 규모를 보았고요. 다윗은 전쟁의 무엇을 보았습니까? 전쟁의 본질을 본 거예요. 본질을 보았다는 겁니다. 사울은 알다시피 외적인 조건을 많이 갖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자기 힘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내 힘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골리앗과 같은 경우도 힘의 논리로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이렇게 그 사울은 계획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경우는 외적인 조건이 전무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8명의 아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 아들, 또 집안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놓은 아들이죠. 너는 양이나 쳐. 이런 정도로 내놓은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요. 들판에 나가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그런 경험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사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냥 피상적인 믿음이야. 피상적인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의 믿음은 실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이 경험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성경의 이 글자를 통해서 이런 글자를 통한 이런 그 지식적인 이런 믿음은 실제 위기의 순간에 사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골리앗 같은 이런 그 큰 적이 등장했을 때에는 두려워하고 이렇게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졌을 때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가 그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이제 되겠습니다. 사울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은 분명한 차이가 있죠. 분명한 차이가 이제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힘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이제 이 나라를 구하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은요,
이 골리앗의 이 거대한 체격, 여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다윗은 이 골리앗을 무엇으로 보았어요? 이 무림맷돌을 던지는 표적으로 본 거예요. 표적. 표적이 너무나 크구나. 아무데나 던져도 맞을 수 있겠구나. 이 큰 표적으로 본 거예요. 작은 표적은 맞추기 힘들지만 큰 표적은 맞추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큰 표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칼과 창의 전쟁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전쟁으로 이렇게 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은요,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요행으로 이길 것인가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줄 거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승리할 것을 확신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세상의 원리로 이렇게 따랐던 사람이었고요. 다윗은 어떤 원리로 따랐습니까? 믿음의 원리로, 말씀의 원리로 이렇게 따랐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제 왕에서 버리신 것이고요.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준비시키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을 이제 우리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도요,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골리앗과 같은 그런 존재가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 힘으로 이렇게 이길 수 없는 중과부적의 이 존재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 골리앗은 나의 힘으로 이길 수도 없는 것이고요, 세상의 어떤 방식으로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상시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이 골리앗과 같은 큰 대적을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다윗과 같이 우리가 문제의 본질을 좀 볼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의 본질을 이렇게 바르게 보아서 이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기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